많이 왔을 때 서재 뒤에 토사가 한 1m 가량 쌓였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안에 주무시던 장로님께서 그 뒤로부터는 안에서 주무시지를 못하고 본당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데, 그래서 장로님 지금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랬더만 그날 아침에 제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믿겠는데 목사님 말은 못 믿겠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비가 최대 300mm가 더 온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지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안 믿어지는 것 같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새벽 바로의 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서로 짝짝꿍이 되었던 출애굽기 14장 전후를 살펴보았는데,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매장지가 없다고, 물이 쓰다고,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완악으로 대표되는 그 인물인 바로 역시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 성경 공부할 적에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는 그라고 하는, 그를 뜻하는 영어의 히스라는 말과, 그리고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에서 배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신학을 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알고 보니,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이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뜻하는 히스와 스토리라는 것이 이 히스토리의 원이 아니고,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기에서 옮겨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래서 그 말 자체, 또 히스토리아 자체도 원래는 현명하다는 그 그리스 말에서 히스토리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역사라는 말이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싸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영어의 히스토리, 거기에 그것을 그분의 예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해석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분의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오늘날 인간극장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라는 한 인간과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 또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은 인간극장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사람 살아간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오늘 사람 살아가는 인간극장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살아내야 할 성경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문자화된 성경이, 책으로 된 성경의 교훈이 삶의 자리로 찾아오는 교훈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요, 문자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될 때에 힘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성경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은 사람을 미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벌거벗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요, 내 영혼에 감추고 싶은 것을 우리는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전부 다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인물 위주로, 역사 위주에서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들여다보는 관점은 나를 발가 벗겨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매일 적는 이 꼭두 새벽 묵상의 컨셉도, 목적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를 벗겨내는 자충우돌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골 목사가 적고 있는 꼭두 새벽 묵상이라고 하는 글이죠. 기록된 성경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로 보이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게 내 이야기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하는 성도라면, 완악한 바로가 출애굽 직후의 애굽왕 바로가 아닌 바로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원치 않지만 오늘의 바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바로의 이야기는 열장이 다 찼을 때 겨우 보내주기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는 그 군사를 보내는 바로의 완악, 이것은 오늘 수많은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입에서는 아멘을 했지만은 목구멍을 넘어 가슴까지 내려오지는 못하고 손발까지 전해지지는 못하는, 머리 밑이 어쩌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정확히는 우리 입 아래가 상실된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가 비춰주고 있는,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요,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마다 제가 저 뒷자리에 와서 성경을 펴고 컴퓨터를 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요, 컴퓨터에 매일 그 화면은요, 다른 화면이 시작이 됩니다. 어떨 때는 그 화면에 눈이 멈추어서 성경을 읽고 글을 적어야 되는데, 와, 저기 가고 싶다,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를 켤 때마다 달리 나오는 그 화면을 우리는 바탕화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또 깨닫습니다. 나의 바탕화면은, 지금 내 인생의 바탕화면은 저렇게 가고 싶은 곳, 저렇게 보고 싶은 곳, 그런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바탕화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성경 읽기의 본문의 바탕화면은 바로 시내산이고 성막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오른 회차가 5번째,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이 모세가 시내산에 5번째 올라갔던, 등정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16절, 이 15절, 16, 17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6번째 올라갔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비롯한 오늘 성경 읽기의 본문은 바로 바탕화면은 시내산과 성막이 바탕화면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입법하신 율법과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 등을 시내산이라고 하는 바탕화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산이 시내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요,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국 교회가 한때는 참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이 무슨 산이었던 시절이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감림산, 천보산, 삼각산, 용문산, 전부 유명한
그런 기도원들이 있는 산이죠. 기도원들 이름이기도 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바탕 화면이 기도하는 산이었던 시절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니 그때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신앙의 바탕 화면에 기도가 없어도 너무 태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가 그런 완악한 바로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만큼 완악의 깊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똑똑하기는 전국 1등 같은, 사실은 말 못하는 미물보다가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장 목사님 주변이 그 집 주변이 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가 끊어지고 이 전기가 끊어지고, 장 목사님 댁 바로 앞에 컨테이너에 사시던 할아버지, 사실 산사태로 이분이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살은 거예요. 어제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 말 못한 미물인 강아지가 산사태가 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예감하고 막 짖어대길래 주인 할아버지는 시끄럽다 이 자식아, 잠이나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자려고 하는데 거의 물다시피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호레시를 이렇게 비춰보니 막 산이 한 50m 이상이 그냥 산 사태가 나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겨우 몸만 피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정말 다급히 피하여 목숨을 건졌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성경도 보지 않는 개는 산사태를 직감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개는 산사태를 직감하며 주인을 막 짖어가며 물어가며 주인에게 욕 들어가면서 주인을 깨우는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심판이 있다고 이곳 사람을 깨우고 있는가?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욕을 듣는 일은 잘하는데 깨우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탕하면은 오늘 꼭두새벽 묵상이 981번째를 적었는데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바탕화면이 1000번이 됩니다. 글을 적어가는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심판을 외치는 1000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실천 목회의 일선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보기와는 달리 방송으로 비하된 제 모습 속에, 봉사로 미화된 제 모습 속에서 진짜 제 모습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모레이면 영남 지역 노예 협의회 주관 목사 장로 선교 대회로 창원 양국교회에 가야 합니다. 저는 시찰장이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6시 30분까지 시민운동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새벽 기도가 아직 마치지 않을 시간이죠. 노회당 얼마의 인원이 배정이 되었죠. 저는 선교 대회의 본질이 선교인지 동원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분 있는 선교를 하고 싶은 것이지 대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홍수로 피해보고 있는 이웃을 향해 포크레인 들고 가서 하루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선교가 아닐까 싶고, 그런 것이 진짜 선교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회로 사람 모이는 곳에 시찰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사실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가지 않으면 어떤 문매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한다고 시찰회에 잘 참석할 수 없을 때 저는 시찰 목사님들에게 많은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차피 동원이 목적인 것 같은데, 목적이 동원이라면 알바비를 들였으라도 누구라도 대신 가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모세를 부르시는 신의 상을 향해 오늘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의 체면이 서는 것은 목요일 양국교회를 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저는 제 체면보다, 제 직함적인 체면보다 목회적인 사명에 더 붙들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는 그곳이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5번째, 6번째 시내상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로 화제로 삼을지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 소식 많은 곳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 소외된 한 영혼,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할 곳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과 같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보이는 어떤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또 묻고 아래고 또 아래서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붙들리기를,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그곳에 우리 몸뚱아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바로와 같은 인생이고 얼마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야곱의 실수 이야기,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 이삭의 실수 이야기, 다윗이 실수했던 이야기,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실수 이야기로 가득한 것 보이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 이게 전부 가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부 우리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인간극장과 같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 어찌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창세기 6장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이 어쩌면 전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은 항상 악한 것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몸부림쳤던 그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동산으로 우리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막의 설계도까지 다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이 해야 할, 또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고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홍수에 폭우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물어가게 해주시고 속히 복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해를 입은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 주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또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기 쉬운 인생입니다.